is through. Don't want to be afraid, hard not to hesitate, but we can't wait. 오늘 이제 저는 사설을 안 하는 사람이 처음에 맨 우측 상단에 보면은 베레시트라고 쓰이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시트.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열매다. 첫 열매. 첫 아들이다. 첫 새끼다. 첫 곡식이다. 첫 수확이다. 다양한 이제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색깔을 달리해서 배라고 써있는 것은 전치사라고 해서 그냥 레시트 안에서 그런 거예요. 레시트 안에서. 자, 여기 방해가 됩니다. 뒤에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하시려면 밖에 나가셔야 돼요. 영상을 좀 방해가 안 되는데, 방해가 안 되는데. 방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시트, 배 레시트를 했습니다. 레시트. 레시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배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첫 글자예요. 성경 첫 장, 첫 글자. 근데 페초에라고 번역되어 있고, 요거는 성경 제목이야. 제목. 창세기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베레시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저는 사설을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다양한 히브리어 하는 분들, 또 성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을 내가 많이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신학교 강의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노출 안 시키고 얘기를 많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알려지지 않도록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강의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유료로 하지만은 주일날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서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우리는 아주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는 건하게 아주 식사를 잘 배려해서 이렇게 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 강의하시는 거, 촬영하시는 분 나가시는데, 또 여러분이 또 안면 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아시는 분, 저는 증거가 있어야 얘기해요. 사설이라고. 근데 저분 따라다니신 같이 아까 계시로 하셨던 목사님, 그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될 거예요. 물어보면. 내가 신학교로 가서 무료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사료를 받아요. 강사를 1시간에 20만 원씩 받고, 또 1시간 더 해주세요 하면은 40만 원 넣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돈 받으러 다닌다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사설을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모임에 초청해서 무료로 강습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 공부하러 오셨던 그 목사님들 중에 또 거기서 어디 가서 대장으로 가시는 분이 오셔서 한 5년 동안 다니셨는데, 이번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강의를 할 때는 녹화를 해서 하려면 못하게 했거든요. 그냥 내가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는 줄 알면은 자기를 만나러 와서 대화를 오랫동안 하면은, 나를 간보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조심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근데 근래 올해부터는, 급하다. 그 양반이 살아있을 때, 코로나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바른 말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언젠가 변화가 있겠지. 그런 신앙이 바뀔 때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누가 촬영하고, 수능모에 촬영하는 걸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좋겠다. 그래서 이 촬영하는 것과 강의는 차이가 있는 게, 신학교 강의에서는 90분 강의 보통 하는데요. 강의를 하면은, 근데 그걸 끊어서
촬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촬영하신 목사님 석권의 어떤 그 신학교에서는 그 세트막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처음 해봤어요. 강의를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아는 학장이 내 친구보다 조금 이제 선배죠. 그분인데 이제 통화 앞에서 잘라서 하겠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거는 무료로 한 적은 없어요. 어떤 일반적으로 하면 2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몇 번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 무료로 하신 거예요. 정말 들어보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 강의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귀하게 받고 아니면은 내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초에 이제 시간으로 다루었다. 근데 요즘 요거 몇 강의가 나갔습니다. 그 비싼 거.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했어요. 창세기가 레시트예요. 레시트.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제목 이름들이야. 출애. 애국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들.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든 단어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달에 어떤 그 시부리어를 쓰시는 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내가 시부리어로 다녀오신 각종 서적을 보면서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사전을 보고 했는데 금단하고 나왔더라.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도저히 한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강좌를 제가 했어요. 유튜브 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찍어주신 것도 있고.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래는 이제 시부리어는 항상 이렇게 좌측으로 옛날 우리 한글이 있듯이 이렇게 왼에 있고 왼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성경 때 보면은.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말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래서 그 번역 순서로 해야 알아듣거든요. 무릇, 그 다음에 사람의 뭐죠? 피를 흘리면, 그 다음 밑에 와서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8번에서 이는, 그 다음에 9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그러면서 다시 8번으로 또 가잖아요. 키 13번에 씀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잘 엮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차근차근 배울 때는 돈 내고 온 사람은 또리또리야. 잠깐 화장실도 못 가요. 아까워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지. 어떤 성경과 비교할 수 있어요? 베레시트가 잘못됐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베레시트, 이게 태초란 말이 시간이란 말이 빼앗기거든요. 이건 레시트라고 하는 거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이 몇 번 나오죠. 또 부활이 뭐죠? 부활의 첫 그 단어인 거예요. 레시트. 첫 열매라는 소리구나. 첫 단어라고 하는 거.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장세기 새 태초는 어떻고 요한복음 태초는 어떻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신학을 짱맞춰 놓잖아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반적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전만 얘기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이 하지만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근데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혹시 시간이 짧을지 모르니까 오늘 가장 핵심되는 부분 10번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형상이란 말,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번역이 잘 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형상 닮았다, 무슨 이상한 형상을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어 공부했다, 5년 동안 오셨던 그분도 자칭 메시아인 내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알았지만 모르척하고 계속 바꾸기를 바랬는데 올해 그냥 다 바뀌기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라면 오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서 가면서 왕복 차비하고 이렇게 20만 원씩 들겠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는 데 가겠어요? 무료로 좀 오라고 하는 데 가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먼저 약속하면은 거의 아주 우리가 정말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100%도 하는데 100%서 모셔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했어요. 뭐 한 2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처음 시작해 이렇게 먹여서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고 선생을 못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강의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똑바로 보시고 저는 뭐 우월하지 않아요. 나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떼잘내게 누를 했는데 그 누는 우리의 형상을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형상이 10번에 번이 그러니까 떼잘렘 그랬어요. 젤렘 그 다음에 좌측에 번색으로 젤렘인데 이거는 어근입니다. 이 어근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도 말을 했고 그 의미를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그 벳잘렐렘 그 자체를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젤렘은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그늘지다 이 말, 그늘지다. 그늘지다. 좌측에 젤렘 옆에 유래 그랬어요. 유래는 그림자가 됐습니다. 젤렘은 그림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림자야? 그랬는데 이 의미는 태양빛을 가려주는 혹은 막아주는 태양빛을 이제 방어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을 가려주는 의미. 그리고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아주는 거죠. 위협이라든지 뭐 강렬한 태양이라든지 열기라든지 이것을 방어해주는 그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환경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형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이상하게 예수님처럼 털나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상처를 오고 이렇게 내가지고서 옆구리다 내 부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고 여러분들이 보신 적도 있을지 몰라요. 발바닥 내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발바닥 땀을 흘리더라. 그게 증거가 되겠어요? 그런 제주가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림자의 특성이 뭐냐면 항상 어두운데 형상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가 우리에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고, 그림자는 예를 들어서 송아지 있었으면 송아지라고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있어서 그림자라면 형상이 없는 거죠.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없어요. 형상을 초월해버리죠. 아람어에서 보면 그림자를 이제 소용없다, 의미 없다, 헛되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냥 그림자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석상, 돌로 깎아놓은 신상 그것이 바로 그림자 같다 이거죠.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우상 우리가 돌 붙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톨릭에 무슨 여러 가지 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상들, 그런 상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상들은 그림자가 의미가 없듯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아람어에서 그래서 우상이나 가시적인 어떤 형상의 뜻으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형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의 날개로 막아주십니다. 그런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진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치기 위한 강렬한 사탄의 강렬한 열기가 있을 때 그분이 다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근육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그냥 하늘이 강 건널 때부터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항상 그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서부터 피어오르잖아요. 광야에 나와서는 그러면 쭉 이제 구름 기둥이 올라가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짐 싸라 그러죠. 무슨 말로?
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는 거는 이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어떤 구름이라고 양산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루트에 따라서 모양이 구름이 다 가려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장렬한 태양이 비친다고 하더라도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자 되시는,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지키시는, 지켜주는 그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이제 형식 입장에서 문제에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라도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1번부터 우리가 우리말 번역된 대로 무릇 그랬습니다. 무릇 그랬는데 이건 우리말 연결되기 위해서 무릇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간 것이고 풀리면 그랬습니다. 무릇 풀리면 그런데 이거는 1번, 2번, 3번 갔다 와서 여기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사람의 아담 그랬습니다. 녹색으로 이거는 어근이라 그 말이죠. 아담의 아담. 근데 아담. 그러면 우리 말로 아담은 그 아담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아담아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담아 그렇지 않죠? 아담아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의 피를 그랬습니다. 사람의 피를 본문에서 담 그랬어요. 다음에 명사 남성 연계형 앞뒤로 연결해서 읽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근은 지지다이만은 카메초 이제 뜻자 또 뜻자 영어 뜻자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몸을 근데 땀 그랬어요. 땀 그것은 유혈 피 유혈이 남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살해하다 피 흘리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살하다 살인하다 그리고 포도 이수rum이 포도 잔을 하면서 내 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이들이 영어 속에서 피 그게 포도즙을 이제 피 그렇게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면 그것이 종편에 한번 읽었지만은 소펙. 근데 원래 어근은 샤파크라 자축에 바늘 개선하고 반대로 샤파크 그는 샤파크가 무슨 뜻이라고 쏟아버리다 버리는 게 아니라 쏟다 물을 뭐 엎질다 쏟다 엎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해하다 피를 흘리다 그리고 욱 하고 토하는 거 있잖아요. 토하는 걸 토하다 그렇게 흘리는 것을 많이 피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음식물을 막 토하듯이 토할 만큼 피를 흘리게 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마찬가지죠. 사람들. 5번에 보니까 아담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건 전치사고 여기는 두 가지 앞에 겹쳐 있는 글자예요. 파란 그 빠자가 이제 정관사하고 전치사 두 글자를 하나로 이제 축자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랬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우리말로 우리 그대로 번역을 했죠. 사람이 그랬잖아. 사람이. 근데 조금 전 좌측에 항상 좌측에서는 아담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 말이죠. 아담이. 그래서 사람이 그럼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해주죠.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어떻게 하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해서 피를 토하고 죽였다든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그랬어요. 근데 그 피를 그랬는데 여기는 따모 그래 따모는 좌측에 오라고 써있는 거 있고 땀이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땀이 피예요. 피 빨간 글자로 써놨는데 번역 복사가 좀 희미하게 됐더라고요. 혈액 유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까만 색으로 해서 그랬죠. 오죠. 홀렘바브라고 해요. 이 홀렘바브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3인칭이니까 밑에 보니까 따모에서 모 할 때 여기서 빨간색으로 써놨죠. 그것이 바로 이제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명사 남성 단수로 돼서 MS 명사 남성 단수 그만이고 뒤에 또 M하고 Z하고 S 그래. Z 모양은 3인칭이죠. 3인칭이 바로 써있는 그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따먹으면
그 피를 말이죠.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흘릴 것이니. 그래서 이샤펙 됐습니다. 이샤펙.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험력을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니까 어근이시요. 샤카크. 뭐냐? 흘릴 것이 조금 전에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쏟을 것이니, 엎지를 것이니, 피를 흘릴 것이니 이런 말입니다.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이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가지고 피를 흘린다는. 그래서 이는 13번 또는 8번 얘기와 13번 그 해석이 이제 이 같은 글자에서 다 나옵니다. 8번에서 9번으로 갑니다. 얘는 그래서 엘로힘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이분이 엘로힘이시고,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엘로힘도 아니고, 무슨 여호와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이신데, 그 사역에 따라서 그 호칭이 바뀌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자세히 설명했던, 자세히 나이지만은, 그냥 영상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그 텔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당연한 태양을 막아주고 방패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림자는 항상 변화가 무쌍해요. 많은 물질이 다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는 고정되지 않고 항상 이게 형상은 없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분이 형상이 없는 분이라 해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고 너희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그게 찔렘.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랬구나, 그늘이라고 했구나. 이상하대. 피부리라고 활동하신 분이 또 원어로 보니까 이게 뭐 형상이 아니고 그늘이더라고요. 그림자더라고요.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덕분에 그 질문 때문에 그 단답형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부리한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왜냐하면 동영상 또 뭐지 찾아보면 자꾸 전화가 오고 자꾸 보면은 그걸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은 제가 엄청 그 사역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말하는 말이 그냥 빨리 딱 아니오가 아니고 그래서 어디 찾아보세요. 그거 나와요.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있고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하면서 사람을 그랬습니다. 또 사람을 그 11번 맨 아래쪽에 사람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사람을 그러겠죠. 그래서 좌측에 아담 그래놓고 그 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에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중앙에 있는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면 에트의 진리를 가지고 하늘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간 거죠.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에트 하레이 주변은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 땅은 우리가 보는 땅 정도가 아니라 우주 전체,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 전체를 창조하셨다. 그런 개념에 가장 중앙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그림 글자를 펼쳐보면은 황소 머리하고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필기로 막 하다 보니까 글자가 빨리 쓰려고 하면 글자가 좀 비틀어져가지고, 그 다음 비틀어진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탁본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황소 머리하고 분명히 기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중간에 참 첫 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완전히 그때부터 계시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2절, 3절, 창세기 1장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지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성경을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나름대로 뭐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암송하고 늘 목소리는 그 성경 구절이 다 잘못 번역된 것을 우긴다고 하면 웃기가 아니다라고. 이단들보다 더 인간이에요. 이단들은 그래도 자기가 아닌 것은 불복을 해요. 오히려 강력한 이단들 보면은 싫어하면은 울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울어요.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설명하다가 이 액트라고 하는 자체가 기독교의 근본 핵심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아야 돼. 처음에 그 십자가는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이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의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에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또 이제 정확하게 또 나오냐면은 레위기에 찾아보면 이건 분명히 제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걸 번역 잘한 거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거냐면 사전에서 그것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걸 베레시트라고 다 찾아보는 거예요.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태초라고 번역한 데나 쓰는데 전부 다 첫 열매, 첫 수확, 첫 땅, 첫 아들, 첫 새끼, 첫 장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 그럼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되는 것이 나와거든요. 아까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는 무슨 첫 열매요? 하고 나오고 그랬으니까 부활의 위에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를 나오는 거예요. 부활 첫 열매. 처음부터 부활했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모든 질문은 숨겨져 없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지금